안녕하세요.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저주의 내용은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보다도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보다 저주하시기를 더 좋아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까요? 네, 축복의 이유를 알면 저주의 이유를 알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저주의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신명기 28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저주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저주하시는지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58절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6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의 내용들을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또 경외하고 청종한다면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저주하시는,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른 어두움이, 다른 우상들이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경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시는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재앙과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또 너의 자손들에게 재앙과 질병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오랫동안 되는 것인지 심지어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다 너에게 옮겨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것들 그런 질병 재앙도 네가 멸망할 때까지 네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경험했던 것 아니 네가 상상하는 것 그것을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멸망입니다. 62절에 보니까요.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해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숫자는 곧 힘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함부로 누가 쳐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막 쳐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최고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고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고 나를 거스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네가 불순종하고 너에게 있는 힘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쫓겨나고 흩어지는 건데요. 63절부터 65절에 보니까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지할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거기에 너희가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뽑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 뽑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흩어져서 너도 모르고 네 주성들도 몰랐던 그런 목석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면 너희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온갖 우상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여러 민족 가운데 있어도 평안함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없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남은 자도 얼마 없고 차지할 땅에서도 뽑힘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게 될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면 66절 67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위협, 어떤 두려움, 이것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 이 저주의 내용 가운데 재앙과 질병, 멸망, 쫓겨나게 되는 것, 흩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평안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정신이 산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녁이 되면 차라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차라리 그냥 잠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밤이 되면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침이 되면 낫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간 것과 같단 말입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앞서서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나라, 그렇게 얘기할 땐 좀 감이 없었는데, 너희가 그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 백성 가운데서는 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출급할 때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실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생생하게 기억되는, 체감으로 아는 그런 곳이죠.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것과 같은 그런 삶으로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 애굽으로 끌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정말 그렇게 미운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결코 미워하시지 않죠.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고 이 백성이 번성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전에는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이 백성의 번성을 기뻐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하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그냥 내버린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축복의 이유 그것대로 못하면 저주하시는 것이고, 저주의 이유와 반대로 산다면 그것이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축복보다도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축복을 더 많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와, 하나님 진짜 좋은 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이 남으실 텐데, 하나님은 축복보다도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너희 제발 이렇게 축복의 길로 그렇게 가야지 이 저주의 길로 가면 결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주시기를 더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가, 그러니까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잘해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복인지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물질의 복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요 복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저주의 이유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줄 알고 그것을 깊이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